조선시대 검은 비녀의 저주 애증이 빚어낸 그림자. 평화로운 한양의 어느 봄날 두 어린 영혼은 풋풋한 정으로 맺어졌으니 서로의 손을 맞잡고 꿈을 키워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여쁜 아씨와 늠름한 도련님이 되었으나 한쪽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고 다른 한쪽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으니 정원 도련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바로 가난한 천민 연하였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오고 수련하시는 꿈에 그리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들뜬 마음으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시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깊은 한이 서려 있다는 옛말이 전해지는 검은 칠보 비녀를 물려주며 이 비녀는 가문의 힘이자 여인의 정절을 지켜줄 것이라 말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파혼 소식. 정원 도련님은 매정하게 뒤돌아서고 수련 아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검은 비녀가 허망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수련 아씨의 절규에도 아랑곳 없이 정원 도련님은 연하와 함께 사랑을 찾아 미지의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에 수련 아씨는 결국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루지 못한 사랑과 깊은 한을 품고 이승을 떠돌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비녀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 조각 하나하나에 수련 아씨의 뼈아픈 원한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뒤로한 채 정원과 연하는 이름 모를 마을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일을 하던 연하는 흙 속에서 낡았지만 어딘가 오묘한 기운이 감도는 검은 비녀 조각을 발견합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그 비녀를 주워듭니다. 비녀 조각을 지닌 이후 연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연하는 이유 모를 이끌림에 검은 비녀 조각을 정성스레 다듬어 보관함에 담고 정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딘가 몽롱한 그녀의 모습에 정원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수련 아씨의 흐느낌과 함께 검은 비녀가 날아와 심장을 꿰뚫는 듯한 환영에 그는 고통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이후 정원의 삶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밭에서 낫에 베이고 뜨거운 국을 쏟는 등 끊임없는 불운이 그의 일상을 뒤덮었습니다. 연하는 정원의 불운이 비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합니다. 벽에 걸린 검은 비녀는 마치 살아있는 듯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연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집 주변을 맴돌며 검은 비녀의 조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모을수록 그녀의 안색은 더욱 창백해져 갔습니다. 연하의 손에서 비녀 조각들이 스스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윽고 완전한 형태의 섬뜩한 검은 비녀가 나타나자 연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완성된 비녀는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정원을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수련 아씨의 깊은 원한이 그 비녀에 완전히 깃들었음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였습니다. 정원의 불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은 하룻밤새 모두 썩어버렸고 그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쫓는다는 섬뜩한 느낌. 정원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시선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녀의 기운에 완전히 잠식된 연하는 점차 광기에 물들어갔습니다. 밤마다 섬뜩한 웃음소리가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정원을 덮쳐왔습니다. 꿈속에서 수련 아씨를 배신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재현되며 그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초가집에서는 불쾌한 흙냄새와 함께 섬뜩한 흐느낌 그리고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가축들마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말라 죽어가는 듯한 이 기이한 현상에 정원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점차 이성을 잃고 스스로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공허한 눈빛은 오직 비녀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주와 불안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불신을 키워갔고 결국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미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녀의 힘에 완전히 지배당한 듯 연하는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검은 비녀는 섬뜩한 빛을 내뿜으며 그들의 불행을 더욱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이 검은 비녀 그리고 수련 아씨의 저주 때문임을 깨달은 정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마주해야 함을 직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초가집을 뛰쳐나온 정원.
그러나 검은 비녀의 저주는 그림자처럼 그를 쫓아왔습니다. 도망칠수록 수련아씨의 환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비녀를 든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원을 응징하려는 듯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산으로 도망친 정원은 간신히 산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스님은 정원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 비녀에는 풀리지 못한 깊은 한이 서려 있으니 인과응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님은 비녀의 저주를 풀기 위해 경건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비녀는 불꽃 속에서 녹아내리며 짙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비녀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수련아씨의 얼굴이 섬뜩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비녀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정원은 참혹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쓰러집니다. 수련아씨의 저주는 그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른 듯 홀로 남겨진 연하의 시신만이 비참한 결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비녀의 죄는 바람에 흩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깊은 한과 복수가 쓰러진 쓸쓸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찾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가에 피어난 검붉은 꽃 한 송이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그날의 비극적인 사랑과 원한을 말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